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을 건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는 이게 이제 걱정의 뭉치가 되겠죠. 염려의 뭉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신으로 딱 드러나는 순간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버텨야 할까?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라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어려움을 다 조금씩은 안고 살아갑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요, 구직의 어려움, 신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은 상황적으로 딱 찾아올 때 우리가 달리 어떻게 할 수 있을 방법이 도저히 없는 우리의 역량 밖의 일들의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업무에 따른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 범위 안에서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범위 밖을 나서는 순간, 나의 손 밖을 나서는 순간, 다시 말하면 상황이 나에게 몰려올 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내던져질 때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없는 헬플레스한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6장을 보시면 1절부터 15절까지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 근거해보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2쫑크를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배불리 먹고 또 모두 연어 막 다 나왔겠죠? 무슨 뭐 방어 다 나왔을 겁니다. 2마리 5병 2어 맞아요.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딱 보면은 다 만족할 상황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만족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심겨서 보여주시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들, 군중들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타이밍을 보고 그들이 부푼 기대를 안고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삼기를 원했어요? 그렇습니다.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입김을 불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타이밍에 등단하시고 지금 이 타이밍에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 정치가들을 싹 다 휩쓸어 버리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능력 가지고 우리 다 배불리 먹고 해피엔딩 합시다라고 이제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하다가 웅성웅성하며 하나의 세력이 되고 군중이 되어서 이런 입김의 웨이브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 옆에 있었던 제자들로서는 그들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옆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름의 보좌진 역할을 하고 있었을 테니 얼마나 가슴 뛰겠습니까? 내가 이제 곧 한 자리 하겠다라는 신분 상승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론이 형성되면 정치는 편해집니다. 그렇죠? 여론이 이미 형성되었던 그러한 입김의 웨이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예스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사람들의 입김의 웨이브에 의해서 영광을 받을 만한 세상의 어떤 인정, 그런 영광을 받을 만한 자리로 갈 때쯤 예수님께서는 찬물을 끼얹으시는 셈이신 거죠. 여러분 이런 때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나에 대해서 칭찬하는 목소리가 딱 들려오는데 중간에 누가 딱 끊고 들어와가지고 야 근데 점심 뭐 나온대? 막 갑자기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고 있다가 사람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말 끊으면 좀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칭찬 듣고 그러길 원하는데 약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찬물 끼얹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어디로 보내세요? 바다로 보내시는 겁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분리되면 고립되죠. 세상의 영광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고독한 자리에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세상의 자리와 같지 않게 그곳으로부터 분리시키셔서 우리를 재촉하세요.
궁디 팡팡 해서 어디로 가게 하세요? 고립된 장소, 고독한 장소. 그곳에 가면은 후회가 막심하게 밀려올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 서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여러분, 겨울 수련회 끝나고 나니까 어떠세요? 정말 좋았잖아요. 그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막 울컥울컥하고. 그리고 아마 준비팀은 더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준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되게 힘들었어요. 자, 끝나고 나니까 후련하기도 하지만 또 어느 순간 보면 약간의 공허함도 찾아오고 좀 약간 적막함과 적적함이 좀 찾아옵니다. 지금 수천 명의 인파들에게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사람들의 입김과 친송과 찬사와 감사와 격려와 여러 가지 말들이 막 떠돌고 있었던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분리시키시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적한 바다 한가운데를 보내셨으니 얼마나 적막이 흘렀겠습니까? 그러니까 현타 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노만 저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근데 그 적막함을 뚫고 누군가 한마디 했겠죠. 야, 이게 맞냐? 야, 우리 예수님 따르는 목적이 이게 맞아? 아니, 지금쯤 타이밍 너무 좋았잖아. 예수님 왜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제자들끼리. 말씀에 나오진 않았지만 한번 상황을 재구성해보자면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김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파도가 치는 거예요. 술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미지가 제자들의 마음 한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내 삶을 인도하셔야지. 주님이라면은 나의 삶의 어려운 부분을 찾아오셔가지고 해결해 주셔야지. 내가 교회에 투자한 시간이 얼만데, 내가 헌신한 시간이 얼만데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논리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분명히 그러한 적적함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마태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걸 걔네들이 까먹어서 마음이 둔해졌다 그래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기적을 해가신 걸 까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뭘 까먹었느냐? 기적이 일어난 것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그 기적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황을 능히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능히 걸어가게끔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황을 당당하게 마주해서 그 상황이 비록 극복되지 못할 어떠함이라도 어떠한 정도까지라도 우리가 도저히 이 일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한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겨내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유혹의 강을 건너면 따라합니다. 두려움의 강이 온다. 분리되고 나서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게 수순입니다. 낮에는 떡을 나누던 손이 밤에는 이제 노를 젓는 손이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겨울 수련회가 끝나면 은혜 받으면 시험이 더 찾아와요.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은혜를 받으면 평상시에 익숙했던 나의 자리가 조금 불편해집니다. 조금 더 자세히요. 은혜를 받으면 평상시에 익숙했던 그 자리에서 시험이라고 여겨지지 않던 것이 시험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더 많아 보이는 거죠. 뭔 말이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에 내 삶에 익숙했던 죄의 자리, 의심의 자리, 불신의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이라는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요. 옛날에는 페니 하나 주는 것도 아까웠던 삭개오라는 텍스 컬렉터였어요. 그때 당시 부패함의 아이콘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관계적으로 딱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돈을 보는 관점이 싹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분의 1이라도 그냥 갖다 주겠습니다.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머무는 삶의 익숙한 공간이 다소 불편해야 합니다. 시험거리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시험에서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극복하느냐 그 강을 건너지 못하느냐 두 개만 있을 뿐입니다. 회색지대 없습니다. 흑과 백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걸 능히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수의 입김 있었어요. 사람들, 군중들의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에 대한 부담을 팽개쳐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어떤 기대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는 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준에 통과해서 구직도 되고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리고 이직도 하고 승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신앙이 내팽개쳐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선순위의 싸움이거든요. 관점의 싸움입니다.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선순위 절대 안 바뀝니다. 보이는 시험이 아니라 익숙한 그냥 삶의 편안한 안락한 자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불편한 자리로 지금 제자들 보내신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적막합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대담을 했을 겁니다. 우리 주님 이러시면 안 된다. 베드로, 네가 좀 한따까리 하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 좀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어두움 사이로 제자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시작. 어떤 상태예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죠. 밤.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산에 계세요. 그리고 제자는 바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시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곧 올 거다라는 것을 복선으로 지금 깔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이 안 보일 때, 그러니까 우리는 두 눈으로 가시적으로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느낀다는 것은 시험에 대한 부담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 앞에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인지가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 아니 계신 그곳, 바다라는 그곳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시간 가운데 통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 속을 묵묵하게 걸어가게, 건너가게, 지나가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아직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든 계실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산에 계시고 제자들에게 아직 보여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팽개치신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안 보이는 밤에 우리가 한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노젓는 거는 멈추면 안 돼요. 건너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 상태에서 한밤중에 깜깜해요. 이게 나룻배지 지금처럼 우리가 불빛이 있는 그런 라이트도 없고 등대도 없고 새까만 흑암, 칠흑 같은 흑암에서 노만 젓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적막함 속에서 한마디 투덜투덜 내뱉는 단어들이 이러면 안 되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야, 우리 그때 기적 이후에 좋았잖아. 야, 사람들이 다 여론이 모아졌잖아. 예수님 왜 그러는 거야? 라는 그런 불평하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노를 저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과정 가운데 어떤 노를 젓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망망대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이 밤의 상태, 여러분, 우리는 대낮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점칠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밤과 같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누가 노를 젓고 있겠습니까? 누가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이 5년 뒤쯤에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딱 피드를 찍고 확신에 가득 찬 상태로 일을 하겠습니까?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의심과 염려와 걱정의 뭉치들이 뭉쳐서 두려움의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 순간을 묵묵하게 침묵하시면서 제자들을 그냥 두세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부재하다, 하나님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침묵을 통하여서, 나타나지 아니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제대로 느끼지 않으면 주님을 제대로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러분, 흑암 중에 행하여 또 빛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를 의존합니까? 누구를 의뢰합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 같지 않다, 내 상황에서, 내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내 삶에 일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 오는 오해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나의 하나님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뢰하고 기다리길 원하세요. 그때가 차기까지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일을 하지 않을까? 이사야서에서에 보면은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죄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성이 맺혀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고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상황을 허락하셔서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주님께서는 꼬집고 계신데, 드러내시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감싼 채 내 어려움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께서는 여태까지, 과거에도 늘 그랬듯이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 따라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개. 여러분,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구원파 이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구원 받았으면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구원을 받았는데 왜 회개하냐? 회개하면은 너 구원 못 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관계에 서먹함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남친 여친의 관계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이상하게 말을 며칠 안 하면 되게 서먹해져요. 오해가 생겨요. 뭐지? 이상해져요. 아닌 것 같은데 좀 약간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가면 이러면서 불신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틈을 비집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관계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물과 같아서 되게 유연하잖아요. 뭔가 이 딱딱한 콘크리트 벽과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연해요. 그래서 마음이 오늘도 바뀌고 내일도 바뀌고 순간적으로 바뀌는 게 그런 관계죠. 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오해가 계속해서 자리 잡는 거예요. 지금 받아야 할 신분, 지금 받아야 할 이직의 조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로 하여금 내 감정을 계속해서 흔드니까 내가 망망대해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내 스스로 판명 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그 관계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순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불현듯 그냥 지나가는 방송에서의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실 때 안 듣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이야기하시거든요. 왜 의심하냐?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못할 줄 아느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읽으셨죠? 쭉 보셨죠? 네. 11절에 가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본인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많지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일단 상황이라는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급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실 것 같지 않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을 켜고자 방법을 막 동원합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죄는요,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순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 같지 않다, 나의 삶이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성을 낱낱이 주님은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계시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나지막하게 좀 고백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있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제가 주님을 먼저 만나고 주님과 내 사이에서 한번 딜을 해봅시다. 내가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내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반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딜 브레이커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내 요구만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컨트랙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언약 관계로 우리를 맺으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긴 하지만 이제 알아들을 만한 그런 상황들을 주세요. 그리고 적시의 말씀도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악한 마귀 사단에게 우리의 영혼을 그냥 내던지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이 땅에 심기우는 순간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겉껍질이 썩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씨앗이 땅 밑으로 심겨질 때라는 것이죠. 이 기간을 암흑바라 단계라고 합니다. 누구도 보지 못하고 이것이 과연 자랄 것인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뿌리는 가장 빠르게 자라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뿌리를 통해서 줄기치고 가지 맺고 열매 맺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께서 분리시키고 나서 본인들의 마음 가운데 적적함과 불평과 불만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딱 찾아왔을 때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어둠 속에서 그냥 노만 젓고 있자니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실제로 말씀 마태복음을 보면은 노를 젓고 있는데 한 4리 정도, 10리 정도, 그러니까 10리면 몇 킬로죠? 4킬로죠. 4킬로면 몇 마일입니까? 대략 한 3마일 정도 되잖아요. 3마일을 노를 젓었어요. 그러니까 맞바람이 치는 겁니다. 그 맞바람을 받아서 노를 젓는데 이들에게는 이 호수, 이 바다라는 곳은 너무나도 익숙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팔려 있습니까? 계속해서 오병이어 기적의 후회, 아쉬움에 팔려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라도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요, 그 자리에 딱 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몸이 그냥 막 움직여가지고 자유자재롭게 그 일을 능히 해내는 사람이라도요,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설명돼야 할 것들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뱃사공들인 제자들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맞바람까지 받으니까 고통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찾아오시는데 되게 무섭게 찾아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밤 사경을 헤맸습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사경을 헤매면서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노를 젓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익숙한, 늘 태풍이 불면은 그냥 능히 감당해냈던 그들이 마음까지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그런 어려움을 겪고 막 가버나움을 향해서 노를 저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 갑자기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사실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멀리서 멀찌감치서 걸어오는 거를 보셨을 테니까, 당시에는 뭐
눈이 좋았겠죠. 그죠? 뭐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그러니까 눈이 어느 정도 좋았을 거 아니에요. 멀리서 오시는데 칠흑 같은 밤에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을 빛삼아 어두운 형체가 다가오는 걸 보니까 약간의 좀 여고괴담 같은 그런 무서운 신, 그러니까 퍽퍽퍽퍽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진짜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폭풍이 분다는 건 기본적으로 바람과 함께 동반하는 비, 그리고 번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개가 딱 치니까 번개가 반짝할 때 그 순간 형체가 번쩍하고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가 이렇게 눈을 떠요. 그러니까 한 새벽 2, 3시 초등학교 그 어린 그 순수한 마음, 딱 눈을 뜨는데 옆을 보니까 형체가 이렇게 하고 서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정확한 반응은요, 소리도 안 나와요. 이 소리도 안 나요. 그냥 얼어요. 이렇게 너무 무서우니까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소리에 되게 민감해집니다. 알고 보니까 그 이제 눈을 감고 있다가 뜨면은 거의 안 보이잖아요. 이게 동공이 적응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안 보이잖아요. 적응이 되고 나니까 제 그 옷걸이에요. 이렇게 된 옷걸이인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가지고 옷걸이 그 삼각형 모양으로 된 거 있죠. 거기에 제가 모자 걸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옷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순간 딱 눈을 뜨니까 되게 무서운 형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곳에서 걸어오실 거라는 기대도 안 했을 뿐더러 어떠한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무리를 걸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말도 안 되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그냥 아웃 오브 안중, 아웃 오브 기대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라는 환경을 딛고 지금 제자들에게 오고 계세요. 바다라는 이 환경은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위를 걸어오셨다는 건 뭘까요? 날아오셨을 수도 있어요. 위에서 갑자기 점프하면서 애들아 간다! 바다라! 막 이러면서 점프해가지고 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텔레포트 팍 써가지고 가버나움까지 바로 가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왜 굳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환경을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어려움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이미지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통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운 상황을 능히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으세요. 얘들아 힘들어? 조금만 참아, 내가 갈게. 조금 그래 좀 힘들지? 좀 더 당해봐. 그러지 않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알잖아, 그지? 말 안 해도 막 이런 말씀이 없으셔도 그냥 주님은 묵묵하게 그냥 다가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려운 환경을 설명하지도 않으시고 어려운 환경을 바로 해결하시거나 거두어 가시지도 않아요. 그냥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주님이 본인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해결은, 두려움에 대한 문제 해결은 나의 강구를 통해서 상황이 없어지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이 먼저 접촉되는, 먼저 맞닿아 이어지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 거닐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신 겁니다. 노저울 때 큰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10여리쯤 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이 어려웠습니다. 몸도 어렵지만 마음도 어려운 상태예요. 총체적인 난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고난까지 당하면서 어려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제 순장 모임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더니 내니가 뭐예요? 내니? N-A-N-N-Y? 뭐 그래가지고 제가 살짝 웃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내니라는 말은 It is I, 나다. 뭔 말이에요?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걸어 가보도록 좀 경험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지를 발휘했다는 거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도 대단하세요. 우리를 걷도록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따라 걸어오게 하는 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감을 알자 그 위에 같이 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주하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게 해주시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할 때? 바람을 향할 때, 다시 내 상황에 집중할 때, 내 상황에 함몰될 때, 내 상황에 갇힐 때 우리는 다시 그 상황 가운데로 아이러니하게도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 어떠한 결단을 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세미한 그 음성에 집중하지 않고 이 문제에만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어떤 메시지,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 그거 전부 다 제쳐두고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 때가 아닙니다. 타이밍 아닙니다. 주님이 등단하셔야 할 타이밍은 내가 임금 삼고 싶을 때 할 테니까 주님 그때 오세요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에 빠지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 사이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상황의 해결보다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앤드류 후버맨이라는 스탠퍼드 의대 신경과학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 그 짤로 봤는데 그 짤이 너무 좋아가지고 타고 들어가서 팟캐스트를 봤습니다. 팟캐스트의 Stress, Anxiety and Vision이라는 그 강의를 하셨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시선을 아래로 두잖아요. 그럴 때는 뇌가 어떤 반응을 하냐면 이게 실제적인 뇌 과학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위협, 실패, 불안, 신호가 강하게 처리된대요. 어디서요? 편도체라는 곳에. 이 편도체라는 것은 공포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어딜 볼 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찬양을 부를 때도 고개를 들고 해요. 2부 예배 가면은 박 목사 앞에서 보면은 다 맨날 이러고 있어요. 목사님 목이 안 좋으신가? 제가 예전에 사고가 나서 그때서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뒤에서 차 사고가 나가지고 사중추돌을 맨 앞에서 피해자로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하게 치료를 받지 않았어요. 사고 나신 분들은 충분하게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얼마 안 지나서 그냥 치료를 끝내고 바로 했더니 이게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계속 지금 목이 뻐근하기 시작해요. 그게 2016년도 겨울 당시에 당했던 사고예요. 그때 뒤로 계속 이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습관. 그 목이 이제 조금 나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좀 연결이 이상해졌는데, 여러분, 고개를 드는 습관, 시선을 위로 바라보는 습관.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땅은 좁아요. 그죠? 시선을 위로 들고 먼 곳을 바라볼 때 브레인스템이라는 뇌관과 전두엽 프리프론탈 콜텍스라는 이 기관이 활성화돼서 공포의 반응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처음에 뛰는 사람은요, 저도 이제 운동을 좀 해봐서 아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달리기만 했습니다. 달릴 때 앞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땅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힘들면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시선이 내려가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힘들 때 한숨 쉴 때 이렇게 쉬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공포가 휩싸이고 불안이 염려가 올 때는 시선을 위로 하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시선 처리가 신경계가 조절되어지고 회복되는 모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신 거죠. 그거를 이제 발견해 주시는, 감사하게도 이 과학자들이 이거를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우리의 두려움의 깊이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주님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두려움 속에서 이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지 못하고 나를 좌절시키지 못하고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신다는 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얼마든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좀 가공해서 좀 안전해지려고 하고 이런 두려움을 좀 처리하려고 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제 좀 AI 시대를 살아가고 편리해지잖아요.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이제 편리한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옛날 사람들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하루라도 스마트폰 놔두고 살면 정말 불안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의 AI의 도움을 받지 않는 그러한 일 처리는 이제는 상상이 불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편리해지는 방식이 가장 익숙한 방식이 되는 순간, 물론 그 편리함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편리한 방법에 순응하면서 그 자리에 있고자 하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습관의 걸음이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주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편리함이 신앙의 조물 먹는 버러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칠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진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리의 편리함, 빠름, 처리 속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을 맺지 않고 주님을 임금 삼으려는 기회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한 번씩 픽업하는 그런 활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되고요. 매일 말씀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이 간극에서 우리가 주님을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딱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렇게 되게 간략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네. 기뻐서 영접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에 다시 타세요. 또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 왜 의심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랑이 서린 꾸짖음을 하시는 거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으로부터 생겨나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 타성에 젖지 않고 주님께로 계속해서 다가가려는, 주님을 찾으려는, 주님을 그냥 간구의 대상으로만 삼지 않고 우리의 삶에 초대하여서 나의 배에 오르시고 나의 키를 들여서 주님께서 그 방향을 잡으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된다. 왜요? 우리는 밖에 있는 상황을 통제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재간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서 가장 잘 인도해 주실 분은 주님이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의 통제권을 드립니다. 나의 방향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 시선을 끝까지 놓지 않고 주님 보게 해주세요. 내가 걸어가는데 주님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주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주님 나타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셔서 내 문제가 이렇게 계류되고 묶인 상태입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렵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관계성을 쌓아가다 보면 지혜를 주시고 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하게 하시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상황을 여세요. 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상황은 풀리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타시자 바람이 잠잠해지고 어디로 가요? 두려움의 망망대해를 건너 다시 육지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가오시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주님을 관계성으로 이렇게 초대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은 그 신앙의 일정한 정도의 수준 정도로 우리의 삶을 마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강한용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진짜 이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을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 마주하는 분들은 뭐 신앙이 대단해서 마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삶에 내 신앙이 아직 이렇게 바로 선 것 같지 않을 때라고 생각하는 그때도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바라기는 그게 이제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배 타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나의 어려움과 나의 어떠한 고난 환경까지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다가오신다는 사실, 우리의 배에 함께 승선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스스로 가공된 능력을 막 활용해가지고 조급하게 먼저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초대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결정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풀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 그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